오늘 마태복음 20장 29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속에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같이 이제 여리고를 떠날 때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떠날 때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이제 소리질러 이제 주님 앞에 요청을 하죠.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자,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주변이 막 시끄럽다고 얼마나 조용하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아무튼 이들은 주님께 자신들의 그 눈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죠. 고쳐 주셨습니다. 이 눈은 사람의 몸의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이제 보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눈인데, 이 두 사람은 시력을 잃고 길가에 앉아 구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처절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언제부터 시력을 잃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오랜 세월을 사람들로부터 이 문제로 얼마나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혀서 비난을 받고 살아왔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런 몸에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저주받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비난하는 것이죠. 이런 처절한 인생을 사는 두 사람에게 주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이 시력을 받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평생 동안 이렇게 어떤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을 지금 고침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자기 앞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그 두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간절함은 눈이 열려져서 앞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안 보고 사니까 정말 행복한 거야. 이제 자기 자녀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부모는 그것을 알게 해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근데 그 당사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차라리 지금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안 보는 게 좋은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런 말들은 그 당사자가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굉장히 이건 어떻게 보면 욕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시력을 한번 잃어봐야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서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으로 남을 정죄하듯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 두 사람처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에게는 육신적으로 보아야 하는 그런 간절함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간절함일까요? 어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요청하며 살고 있습니까? 더 이상 간절함이 전혀 없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간절함이 전혀 없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간절함을 우리는 오늘 두 사람처럼 눈을 열어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우리가 보고 있는데 눈을 열어달라고 하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문제가 아니죠. 주님 앞에 열어달라고 하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7장에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보는 것으로 걷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역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도마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인데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요청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믿는 거죠. 오늘 이런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 자신이 무엇을 보아야 될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느 일시적인 부분이죠. 그 기간이 지금 6,000년 그렇게 흘러가고는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죠. 이 영적 세계는 영원토록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할 때가 있어요. 진정 보아야 될 때, 이제 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눈은 안목의 정욕을 쫓아보기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보는 문제잖아요. 보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한다 보면 제대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부분을 전혀 보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이 물질 세계에 있는 이 세상에서 저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바라볼 때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아직까지 안 보이네요. 볼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있겠죠.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갑자기 돌에 맞아 죽으면서 지금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렸다고 그래서 하늘들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들이 열리니까 스데반이 본 것이 있어요. 예,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자 옆에 서 계신다. 이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듣고 더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제 돌을 던지고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데반도 지금 안 보인 것이 갑자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 주님이 서 계신 것까지라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보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이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눈은 바로 이 영적인 눈, 지각의 눈, 또 우리 속 사람에 있는 그 눈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려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역하시는 동안에 많은 소경의 눈을 볼 수 있도록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 이 소경의 눈을 열어줬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주님은 그들을 보게 하심으로써 그들 자신의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기적이지만 이것을 행하는, 능력을 행하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눈이 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이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소경들은 눈이 열려서 주님 무언가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이 두 사람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것은 곁에 두고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 옆에 에어컨 리모컨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옆에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눈에 딱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이 막 찾았는데 여기 있었네. 분명히 눈 뜨고도 못 보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보기를 우리가 소망했던 것을 보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성전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던 두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안나와 시몬? 네. 네? 이 두 사람이 정말 메시아 보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보기를 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님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두 사람도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성전에서 언제 분명히 약속을 받았어.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올 때까지, 눈으로 볼 때까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겠습니까?
실제로 눈이 그 아기 이게 자라난 어린 아이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기쁨은 더욱 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육신의 눈을 지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도 밝혀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밝아져야 할 눈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지각의 눈. 에베소서 1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각의 눈을 밝히니까 무엇이 보인 겁니까?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 소망이 이런 거였구나. 자, 보세요. 눈이 열린 게 아니라 무엇이 열렸습니까? 지각이 열렸다는 거죠. 깨달게 됐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됐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이 지각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아무리 성경 읽어도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내 이 지각을 열어주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거죠. 또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상속유업의 영광이 이렇게 큰 거였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눈먼 소경은 두 사람은 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우리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이 풍성한 것들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 곧 지각의 눈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심의 소망과 상속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이 캄캄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고민을 토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멀리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렇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도 셋째 하늘에 있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서 펴보십시오. 자,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의 눈이 눈먼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5절부터 보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가지인데 5절,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자, 믿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죠? 믿음 다음에 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덕입니다. 덕 다음에 지식, 지식 다음에 절제, 절제 다음에 인내, 인내 다음에는 경건, 경건 다음에는 형제 친절, 또 형제 친절에는 사랑을 거기다 더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걸 저것 더하고 더하고 더하네요. 그런데 자, 이런 것들 통해서 8절 말씀 보니까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자, 이것들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련다. 자, 아는 것도 풍성히 알아야 되겠죠. 또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그렇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입니다.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다. 자, 이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간절함 속에서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눈이 닫혀져서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자고 하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지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멀리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자, 이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 눈이 밝아지면은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것처럼 보이죠.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믿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경책을 펴서 보여줘도 말씀해줘도 진리를 외쳐도 그들은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지각의 눈이 닫혀서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구나, 완성자이시구나,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이런 주님을 날마다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여러분, 오늘만 봐야 되겠습니까? 내일도 봐야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죽기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면 앞에 많은 것들이 보여도 정작 보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사물이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누가 보입니까? 주님이 보이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먼 두 사람에게 제일 먼저 보이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눈이 열려지건 다음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물론 많은 무리들도 있어요. 뭐 산도 있고 돌도 있고 흙도 있고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이 열려지지 마자 그들은 주님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앞에 계셨으니까. 비록 육신적인 그런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본 것이지만 이들에게는 누가 먼저 보이는 겁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각의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눈을 그래서 밝게 해주시는 거죠. 밝게 해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희미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태어날 때 물론 시력을 잃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좋지 못한 그런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좋게 태어나요. 근데 환경을 통해서 눈이 어떻게 됩니까? 시력이. 점점 떨어지고 심지어는 나이가 들면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나이가 들어서 이게 희미하기 때문에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몇몇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부분, 육신적인 부분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게 비춰주셔서 열어주셔서 정말 볼 것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시편 19편 8절 말씀 가서 우리 읽겠습니다. 자, 무엇이 우리의 눈을 밝게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입니다. 시작.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아멘. 주님의 법규, 주님의 명령은 순수해서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합니까? 밝게. 자, 이 눈은 우리 육신적인 눈이 아니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밝게 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각이 열리고 주님을 볼 수 있고 밝게 해서 세상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명령은 이렇게 속사람의 눈을 밝게 하는 하나의 치료제, 안약이에요. 안약,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시력이 눈이 안 좋아서 안약 항상 이렇게 가지고 놓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이 지각의 눈,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 안약을 바르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밝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의 눈을 밝히는 바로 이 안약, 주님의 명령,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자신의 죄가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왜 읽습니까? 그냥 읽으라고 해서 읽습니까? 주님의 명령이라서, 물론 우리가 명령이니까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열어달라고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읽었더니 사울에 대한 나쁜 이야기 나오죠.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내 죄를 미워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가 보이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신의 헐벗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 18절에 라우디게아 그 교회에 주님께서 이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 18절. 안약을 발라야죠. 이 안약은 여러분 약국에서 있는 그 안약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안약 말고요. 신의 명령이죠. 우리 읽어봅니다. 17, 18절 시작.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아멘.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자였나 보네요. 가진 것도 많고 그러네요. 주님께서 볼 때는 야 벌거벗었어 어두워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자신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다가 무엇을 발라야 됩니까? 안약을 발라야 된다. 제발 우리 눈에다가 안약 좀 발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 명령, 주님의 생명의 말씀들을 내 안에다가 잘 새겨두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에 이렇게 발라서 밝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바울은 자신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줄 알았어요. 율법주의로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서 정말 율법을 철저히 배운 그런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율법은 흠이 없는 줄 그렇게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그것인지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야 그렇구나. 죄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죽은 자구나.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났구나. 이런 사실을 지금 바울이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지각의 눈이 열려져서 깨닫는 그런 성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지각의 눈이 열려져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명령이 들어오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야, 오늘도 이것을 발견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절해야 됩니까? 근심 걱정하고 확 괴로워해야 됩니까? 하나 뭔가 발견했잖아, 나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죠. 오늘 주님 이것도 알게 해주셨군요. 정말 기쁩니다. 이거 몰랐는데 내 지각을 이렇게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그렇게 돼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더기 같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죄의 그 더러움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보게 되고 또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가운데 거꾸로들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봤단 말입니다.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거꾸로 드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굴복당하는 겁니다. 내 의가 의기양양했던 것들이 있지만 야,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아니었구나. 낮아지는 거죠.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11조도 했고 무엇도 했고 뭐 금식하고 얼마나 자기 자랑하면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눈은 지금 어떤 눈이 가려진 어두운 상태잖아요. 그러나 세리지만 그 사람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야기해 주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세리 얼마나 비참하게 막 비난하면서 욕을 하면서 그렇게 매국노 취급을 하고 비난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뜨고 주님 앞에 쓰러져야죠. 엎드려져야 됩니다. 엎드려서 정말 간절하게 오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이 두 사람처럼 소리 지르십시오.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냥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전도서 3장 18절 말씀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의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야, 솔로몬이 깨닫고서 사람들의 그 아들들의 상태를 알았단 말입니다. 알았는데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어때요 지금요? 짐승이라고. 짐승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자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자기들의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렵니다. 아, 이런 육신적인 사람이었구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내 눈이 밝게 보여야 정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 볼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이고 또 벌레 지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벌레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될 때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무한한 사랑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역시 주님이시군요. 역시 주님이 하시는군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군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 영광의 주님을 본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매. 보세요. 눈이 열리니까 알게 되어진 거죠.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부정하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영적인 눈을 열어 주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자신을 정확히 그래서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런 거예요. 정확히 보고서 고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깨닫게 돼서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야만 한다는 거죠. 또 그럴 때 주님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밝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또 성경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이니까 읽고 눈으로 보고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보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시편 119편 18절.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119편 18절 시작. 주께서 내 눈을 열어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아멘. 눈을 여니까 주의 법에서 나오는 무엇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놀라운 것. 여러분, 주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들이 과연 무엇이겠어요? 보이는 현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 이스라엘은 주로 육신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걸어요? 믿음으로.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보화를 알아보는 눈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야, 이런 보화가 있었군요.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보화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눈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오늘 무슨 이유로 못 나오셨는데 우리 박정희 자매님이 그런 표현을 많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단지 우리가 못 본다는 것,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은 보면 볼수록 이러한 것들이 하나, 둘,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보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줄 때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귀로 듣기만 했던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고 또 멀리 있는 것을 보게 하시며 이전에 있었던 것들 일들을 그려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보게 해주시기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깊은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인 것 알면 좋겠죠. 또 그것을 넘어서 더 깊은 것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말씀을 믿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려져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근데 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보이게 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공의와 거룩함 등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성품들과 지혜가 거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수백 명이, 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것,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눈으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를,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역사를 봤으면 더 잘 믿어야죠. 근데 유대인들이 잘 믿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보여주십시오. 또 보여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또 보여주시네요. 보여주고. 아무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눈이 열리는 자들이 그것을 그래서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 때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가 분다 그래요? 바람이 분다. 자, 이런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을 때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임재하심의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을 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데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야, 보여줬잖아. 이게 내 영광이야.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처럼요. 여러분, 창세기 21장 19절에도 보면은 물이 없어서 죽게 된 하갈이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물론 하갈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제 사라의 첩이었지만 아무튼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쫓겨나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하갈의 기도보다도 죽어가는 그 아이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을 열어주시니까 보이는 거죠. 창세기 2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 그런 위기의 때가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간에 우리는 때로 예기치 않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 살아있는 일을 보는, 그렇게 보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도왔다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운이 좋았어. 야, 운이 좋았어. 야, 이게 기적이었어. 죽으라는 법은 없겠구나. 그렇게 말하고 그치죠. 근데 이런 일들은 누가 하신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깨닫고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탄식의 기도는 절망의 기도든지 때로는 저주의 기도든지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뭐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는 들어주시죠.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열어주신 그런 예를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도 눈이 열리지 않아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게하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왔어요. 부들부들 떨어. 근데 자기하고 지금 엘리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곧 죽게 생겼구나.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 가서 읽어봅니다. 참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못 보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막 근심 걱정 염려하게 되어지고 고통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게하시가 본 적군들보다 누가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불말과 불병거 더 많아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것이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항상 게하시처럼 두려운 거예요. 조금만 뭐 어떤 것이 나를 위협하면 굉장히 위축되잖아요. 불안에 떨게 되어지고. 눈이 열려져서 한번 보십시오. 나를 지키고 있는 천사들 있을 것이고 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다른 거 둘째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눈먼 자들은 주님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친 자들 중에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하셔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고 모든 것이 끝났어. 눈으로 볼 때는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셨어. 이제 죽으실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되돌릴 수가 없어. 그들의 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열어주시지요. 열어주셔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니까 그들의 눈이 밝게 열려져요. 마음도 막 뜨거워져요. 그렇구나. 역시 사람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주님의 명령이구나.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야말로 가장 복된 눈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앞에 계셔도 감지 못하고 곁에 계셔도 알지 못하고 안에 있어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눈을 열어보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하겠죠. 때로는 탐욕으로 단련된 마음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짓을 할 때에도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셔요. 악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네요. 우리 민수기 22장 31절 가서 보십시오. 발람입니다. 발람이 욕심에 이끌려서 가지 않았습니까? 세상 영광을 다 얻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기회. 이스라엘만 저주만 하면 돼. 저주만. 이제 그 가는 길입니다. 22장 31절. 민수기 22장 31절. 시작. 그때에 주께서 뭐 찾으셨어요? 민수기 22장 31절. 시작. 그때에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심해 그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는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리니라. 아멘. 발람은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병사들과 같이 발락에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가로막고 서 있는 걸 지금 못 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려고 주의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놀라운 광경이 아닙니까?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발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당연히 죽었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시고 그 길이 사망의 길임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아, 잘못된 길이야. 그래서 우리 눈이 밝아져야 돼요. 주님 보게 해주세요. 내가 가는 지금 이 길,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길, 때로는 좁은 길을 할지라도 가야 하는 그런 길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길이 아니고 넓은 길로 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발람처럼.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길이 멸망의 길이고 패망의 길임을 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것을 보면서도 눈을 감고 달립니다. 지금 발람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보고 하여튼 피했어요. 죽음이 이제 빗나가긴 했습니다. 결국은 돌아와야 되는데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잖아요. 해야 될 또 임무가 있겠죠. 자, 이렇게 어떤 이는 보면서도 눈을 감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죽는 거겠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으로 주를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 계속 귀로 듣기만 했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직접 봤어. 자,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겠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내가 이 길이 가는 길이 좋은 길, 올바른 길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잘못된 길이라고 보여줬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제야 또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구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근데 그게 정상인데 그게 안 돼. 그러면 계속해서 그 길을 가다가 어떻게 돼요? 세상 길로 가겠죠. 많은 사람들이 욥과 같이 주님을 보기를 원하면서 그 앞에 주어지는 믿음의 연단과 시련은 싫어해요. 지금 욥에게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의인이었잖아요. 잘 살고 있었잖아요. 자녀들이 혹시 죄 지을까 봐 하나님 앞에 막 헌물도 바치고 그런 사람이 잘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의인이 당하는 그 고난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욥에게 그 고난, 시련 이것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봤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까 읽은 욥기서 말씀이. 귀로 듣기만 하고 있다가 이제는 눈으로 본 거예요. 야, 그렇구나.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나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단과 시련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없이 주님을 볼 수 없어요. 믿음의 시련이. 이런 일을 겪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눈이 열려지는 거죠. 주님의 영광의 그 본체는 저 하늘에서 보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보게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고쳐야 되겠죠? 다 떠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눈이 밝으려면 주님의 명령, 말씀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시작.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자, 형제를 어떻게 하는 사람? 미워하는. 그 미워하는 미움이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멀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미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품는,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합니까? 덮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한 몸으로서 형제 자매인데 형제들이 이렇게 미워하겠습니까? 이런 미움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문이 어둡게 되어져서 볼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각이 안 열리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주님, 이런 미움이 바뀌어서 사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3장 8절. 출애굽기 23장 8절입니다. 무엇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할까요? 출애굽기 23장 8절입니다. 물론 율법의 말씀이 있지요. 23장 8절, 출애굽기 23장 8절,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만드니라.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은 뇌물이랍니다. 저와 여러분 뇌물 받아서는 안 되겠죠. 왜? 그러면 공평하지가 않는 거죠. 그 뇌물 때문에 저 사람이 옳지 않은데도 저 사람을 옳다라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대기업들이 정치인들에게 갖다 바치는, 몰래 갖다 바치는, 물론 다 드러나잖아요. 결국은 조사해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런 뇌물을 받으면 이 권력을 잡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결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겪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정직해야 돼요. 세상에서 올바르게. 그런 거 안 받아도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특히 공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무원들 뒤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가 아는 분도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 있어요. 가족 중에. 성남에서 공단에서 일을 하는데 그걸 받아먹다 걸려서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직해야죠. 그냥 안 받고 그냥 말든가 해주든가 해버리면 그만이지.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눈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면 그 욕심에 이끌려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은 잠언 30장 17절 보십시오. 여기에는 우리 자녀들이 특히 이 문제에 민감하죠. 물론 우리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명심해야 되겠죠. 잠언 30장 17절 시작.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으리라. 와, 놀라운 말씀이 있네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조롱하고 순종하지 않네요. 이걸 싫어해. 그러한 자녀들의 눈은 왜 까마귀들이 어떻게 해요? 눈을 쪼아버려요. 독수리 새끼들이 그 눈을 파서 먹어버리네요. 그럼 눈이 없어져 버렸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두워진 거죠. 볼 수 없어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불순종할 때 눈이 멀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도리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 눈이 밝아지려면 야, 하나님의 말씀 명령한 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오겠죠. 마지막 하나입니다. 눈을 멀게 하는 것은 이사야 29장 10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0절.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29장 10절 시작.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닫으셨으며 그분께서 대언자들과 너희의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아멘. 대언자들, 치리자들, 선교자들 이러한 자들을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가르치는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뭔가 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잠들게 하는 무엇을 부어줘요? 영을 줘서. 그래서 눈을 닫아버렸네요. 못 보는 거죠. 악한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못 봐.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올바르게 살지도 못할 뿐더러 불건강하게 타락하게 많은 사람들 착취하고 이런 악한 일을 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두말하면 보면 잔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런 졸음이 오는 사람이 있죠. 수면 상태. 눈이 떠 있는데 막 졸고 있는 사람. 예배 시간에 막 졸고 있으면 안 되죠. 자, 이런 영적인 졸음, 수면 상태가 오는 것을
어떻게 오는가를 아시겠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미움이 있어서도 안 되죠. 뇌물을 받으면 안 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면 안 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지 못하면 항상 이렇게 영적 졸음이 오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깨어있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 지각인 눈, 속사람 우리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보고 밝히 깨달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